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날씨가 매우 싸늘해진 것 같습니다. 봄꽃은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사이는 참 계속 어둡기만 하네요. 마음이 참 안타깝고 좀 한편으로는 좀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이 어두운 어떤 그 사이를 더 밝게 하는 그러한 우리 전도사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제1장 여로보암 왕조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 왕조는 북이스라엘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여로보암의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왕조를 만들 그 시기에 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유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언제 즉위했는가, 언제 왕이 됐는가, 우리는 그 시점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때는 주전 931년입니다. 931년에서 930년 그 사이에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딜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딜레는 솔로몬의 즉위 연대가 971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했죠. 그렇기 때문에 40년을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931년이 됩니다. 그래서 딜레라는 신학자는 솔로몬의 즉위 연대의 기준을 두고 맞춰서 내려다 보니까 분열 왕국이 언제 생겼느냐, 만들어졌느냐, 931년에 분열 왕국이 되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돼서 2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22년. 그래서 931년에서 910년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22년을 계산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다라고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통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여로보암은 수도가 있어야 되겠는데 여로보암이 어디에다가 북이스라엘 수도를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를 세겜에다 1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겜. 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한참 올라가다 보면 그 세겜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세겜에다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수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단 동편에다가 요새화를 했는데, 분이엘, 그러니까 여단 동편 분이엘에다가 요새화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분이엘이 조그만 도시였지만은 여로보암이 분이엘을 재건했습니다. 재건을 해서 그곳에 요새화를 만들고 제2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몇 개였느냐? 3개가 되겠죠. 또 하나의 수도는 드르사입니다. 이 드르사는 그러니까 여단 동편 쪽에, 여단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분이엘, 왼쪽에는 드르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이엘은 쉽게 말하면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바로 그곳, 밤에 야복강 바로 그 부근을 분이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야복강을 분이엘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쪽 서편적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적으로 드르사가 있는데, 이 드르사에다가도 여로보암이 또 제3의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수도에서, 이 세 가지 수도에서 가장 중심된 수도가 어디였는가? 우리는 세겜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드르사입니다. 왜 드르사로 정했는지 그것은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르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단 서편 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동편 쪽에는 분이엘이 있고, 그 다음에
서편 쪽에는 드리사가 있는데 사실 예루살렘과 드리사는 상당히 많이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위험 요소도 없고 또 안전한 곳이 바로 이 드리사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드리사는 드리사로 확정이 된 어떤 그 배경에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르호보암 5년, 성경은 르호보암 5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르호보암 5년에 애굽의 쇼생크 시사기라는 그 왕이 그 예루살렘을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동시에 북이스라엘도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는 너무 가까우니까 분이엘로 정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세 번째로 종교정책입니다. 이 종교정책 중요하죠. 이 종교정책과, 그러니까 왕들의 종교정책과 국가의 안정이 아주 필수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1의 수도를 세계로 정하고 또 정책적으로 이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정책적으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아론의 자손과 또 제사장, 정상적인 어떤 그런 제도 하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지지만은 사실 북이스라엘은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나라를 어떤 그런 그 안녕을 위해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자신의 정책 실권을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장소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만들고 하나는 단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안치시키고, 그리고 또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사를 언제 드리느냐? 남유다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절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절기가 있지만은 7월 10일 대속절이 있고 또 7월 15일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7월달에 세 절기가, 대표적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7월 1일 나팔절이 있고 또 7월 10일은 대속절이 있고 7월 15일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절기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새해 첫날을 알리는 측면에서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은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사해주는 측면에서 대속절이 있고, 7월 15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에 장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참 이렇게 허름한 어떤 그런 것을 거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장막, 그러니까 안전하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막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생활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7월 15일날 초막절을 지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남유다도 이 절기가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절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로보암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7월 15일 초막절을 지키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언제 절기 지킬까라고 생각한 끝에 8월 15일 날 지키기로 했습니다. 8월 15일 날. 그리고 8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베델에서 아니면 다니엘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뭡니까? 금송아지가. 두 금송아지가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열왕기서 보게 되면은 이 두 금송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요, 두 금송아지를 포함해서 염소까지 만들어서 섬기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아무튼 초막절 7월 15일 그 초막절 절기를 8월 15일로 바꾸어서
그 특별 절기로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로보암도 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제사장적 중보자로서의 직무를 침해한 것이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도록 했는데 이것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두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는데 이것은 바로 혼합주의, 종교적 혼합주의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불상사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드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단과 베델을 성형화시킨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여전히 이스라엘 영토 내에 상당수의 가나안 계열의 인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융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단과 베델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섬기게 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행위는 뭐냐? 종교적으로 볼 때에는 가나안 종교가 극히 성황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심각한 위험이 되었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심각한 위험이 뭐냐면은 바알신, 라스 삼나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라스 삼나라고 하는 그 문서가 다른 말로 하기에 우가리 문서라고 얘기하죠. 이 라스 삼나 문서, 이거의 우가리시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페니키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시리아 그 연안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우가리. 지금 현재로서는 라스 삼나라가 하는 어떤 그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우가리에서 발굴된 어떤 그런 유물들을 보게 되면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토판, 수많은 그 토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는 그 바알 신상의 어떤 그러한 그 형상을 가진 그런 것들도 우상들도 출토가 되고 또 새로운 문자로 새겨진 점토판 어떤 그런 토판들이 많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점토판에 알파벳 문자로 기록한 그 점토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리아 지방에서 발굴된 이 점토판, 새로운 문자로 기록된 새겨진 점토판, 알파벳 점토판이 히브리어 어떤 그 기원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건 잘 정확한 어떤 그런 그것은 잘 어떤 그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고, 자, 아무튼 라스 삼나의 그 문서를 보게 되면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많이 발견되어 있는데 이 금송아지가 만신전의 최고신인 엘신과 결부되어 있다. 엘신과 결부되어 있었고 또 폭풍과 다산의 바알과도 결부되어 있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여호와 율신 신앙과 바알 종교와 융합을 촉진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혼합정책. 그러니까 종교적인 혼합정책을 표현으로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융합을 시키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숭배하고 그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했던 것입니다. 참 이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하겠다는 그러한 참 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혼합 정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살고 있는 이름이 없는 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지요. 이 선지자를 베델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당시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뭘 하고 있었느냐? 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세운 그 거짓 제단,
거짓 제단, 두 금송아지 제단이죠. 거기에서 이제 숭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제의를 행하고 있을 때에 이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저주합니다. 저주할 때에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리라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로보암 왕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시야가 어느 시대 때 왕입니까? 우리가 그 서기 연대로 따지면요, 요시야는 640년에 왕이 된 왕입니다. 640년에 유다의 왕이 됐죠. 그리고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640년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930년 잡고요. 930년에서 640년을 빼게 되면은 291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291년 이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바로 요시야 시대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 정책을 하면서 여로보암이 세운 단을 파괴하고, 여로보암이 세운 단, 그러니까 베델의 단과 그 다음에 저쪽 북쪽에 있는 단에 세워진 그러한 단, 이 두 개의 그 단을 파괴하고 종교의 정책을 폈던 그러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베델의 단과 그 다음에 단에 세워진 그 단, 이 두 개의 단을 중점적으로 파괴하고 했던 그러한 종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당시 요시야 시대 때 활동을 요시야 시대보다도 조금 더 이전에 활동했던, 약 한 1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 세 선지자가 같이 동시에 활동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미리 요시야 시대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 사마리아 송아지를 참 신이 아님으로 벌이었고 부서뜨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개탄하면서 외쳤습니다. 자, 아무튼 요시야 시대 때 여로보암이 세운 그런 베델의 단과 저 북쪽에 있는 단이 이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외치면서 애냈던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죠. 자, 네 번째는,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 정치하고 종교, 하나님을 불신하고 혼합주의 종교 정책을 폈는데, 이것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진노로서 아들을 죽게 합니다. 아들. 여러분, 그때 여로보암 아들 많이 있었겠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자, 이 아비야, 남유다의 왕 두 번째 왕도 아비야잖아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하나님께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다른 신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록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겠죠. 아무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여로보암의 그 죄 때문에 두 가지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심판은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심판은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활동했던 이 아이야 선지자,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자기가 입은 그 옷을 12조각 내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줬는데, 이거 뭐냐면 북이스라엘 멸지파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왕이 될 거라, 그런 의미,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아이야 선지자가 그때 아직도 죽지 않았죠. 아직도 죽지 않고 활동했던 이 아이야 선지자, 이 아이야 선지자는 실로에서 주로 거점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여로보암 아내가 찾아갑니다. 아들이 낳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회복에 대해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으려고 가는데, 오히려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 아내에게 재앙을 선포합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 거라.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아내가 디르사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쟁입니다. 자, 로보암 통치 5년째 애굽의 시삭이 유다를 침략해 왔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았던 그러한 성읍들은 다하낙과 벳산과 무깃도입니다. 이러한 성읍들은 굉장히 유명한 성읍들이에요. 다하낙과 벳산과 무깃도. 이러한 성읍들은 솔로몬 시대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12성읍들 중에 속해 있는 성읍들입니다. 다하낙과 벳산과 무깃도. 우리가 다하낙 그러면 어디 위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좀 어렵지만은, 우리 지도를 넣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 보게 되면 서쪽 지중해 바로 이쪽에 보게 되면 갈멜산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보게 요단강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수평을 그어서 쭉 이쪽으로 줄을 그어보게 되면은 갈멜산 바로 밑에 무깃도가 있고, 무깃도 바로 밑에 바로 옆에 다하낙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맨 마지막 요단강 쪽에 벳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쉴 것 같아요. 자, 다하낙은 무깃도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그 성읍이 다하낙입니다. 그러니까 시삭이 다하낙, 벳산, 무깃도를 침략해서 멸망을 치겠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입니다. 여로보암을 사직에 대한 평가. 여로보암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범죄, 이 범죄 때문에 그의 왕조가 끝이 났습니다. 자기의 아들에게 물려준 그러한 그의 선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 아들이 나답입니다. 나답이 왕이 됐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이제 여로보암 왕조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평가는 여로보암 제약 때문에 여로보암 왕조가 끝이 됐고, 그 다음에 혼합주의 종교정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겠죠.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까지 쭉 갑니다. 계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답입니다. 두 번째 왕 나답은 2년 통치했는데, 2년 정말 그 짤막한 어떤 그런 통치 기간이죠. 아사 제2년의 주기해서 아사 3년에 끝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만으로 따지면 한 1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종교정책을 보게 되면 이 종교정책도 나라별 종교정책, 아버지가 혼합주의 종교정책을 폈던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아하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나답 시대 때 여로보암 왕조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이 성취됐다.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이 성취됐다. 이 성취했다는 방식은 어떻게 성취됐느냐? 이사갈 사람은 암살된, 그러니까 나답을 암살한 그 사람이 누구냐? 암살한 사람은 바로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입니다.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왕을 죽이고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죠. 그런데 이 바하사가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굉장히 교만하면서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냈다고 그렇게 이렇게 자랑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왕의 행동을 하지요. 자, 그래서 바하사에 대해서도 선지자 아이야가 예언을 했는데 마찬가지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여호와의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엽게 한 일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한 것처럼 네 왕조도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답의 사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나답의 사적에 대한 평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비의 길로 행하며 부왕과 같이 대등소이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